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낙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도 그렇고 어제 봤던 128편도 그렇고 그 전에 봤던 127편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옆에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다윗 때에도 이런 찬양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찬양을 불렀냐면 제사를 지내는 예배 중간에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이 내용들은 다 예배와 연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힌 그들이 있었다.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런 민족이고 나라가 형성될 때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 돌이켜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광야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였고 지내왔지만 참 많은 순간 보게 되면 그 이후로도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강대한 그런 나라들 또 주변에 있었던 강대한 나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군사에 의해서도 그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침략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 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엔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 아수르라는 제국과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괴로움들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주 평안한 삶을 살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다 보면 수십 년을 살다 보게 되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간구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 이들이 다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그 사사가 지나가면 또 범죄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괴롭힘을 당한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반복해서 내가 여러 번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3절은 그걸 좀 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뭐
요즘은 농사를 도시에서는 안 지으니까 잘 이 고랑도 잘 모르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농촌에서 예전에 보면 고랑을 팔 때 소에다가 쟁기를 딱 씌워가지고 고랑을 팝니다. 그러면 고랑을 밑에 딱 이렇게 쟁기를 밑에 딱 박으면 소가 딱딱 치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밭이 딱딱했던 밭이 이렇게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 등에 그렇게 고랑이 생기듯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고랑을 또 파는 것도 많이 보고 또 해보기도 하고 해서 등에 살에 이런 고랑이 생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등에 채찍으로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고랑이 생긴다.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읽다가 중간에 그러나를 넣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살아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어제 수요일 날 시편 3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시편 3편 6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 주변의 대적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보내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또 세상의 어떤 권세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줄로 매인 것 같고 그렇게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악인의 줄을 끊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갈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이 나를 어쩌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걸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지금 대적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히는데 그냥 줄로 동여맨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줄을 끌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이가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5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비유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우리나라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한옥이나 처갓집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경사가 있게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다 흘러내리고 또 눈이 쌓여도 자연스럽게 많이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평평합니다. 그리고 얇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는 당시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침대를 내리는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흙먼지나 이런 것이 날리면서 지붕에 흙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뭐 많이 쌓이진 않겠죠? 지붕 자체에. 그렇지만 조금씩 쌓이는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씨앗 하나가 날라와서 거기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비가 내려서 그것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올 때는 잠깐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해가 나고 또 마르게 되면 시들게 됩니다. 지금 악인들은 그 같은 존재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잠깐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곧 시들게 된다는 겁니다.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쌀을 농사 지을 때 모내기부터 해서 주순날 이렇게 베어 보신 적 아니면 산에서 풀 같은 걸 베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벨 때 보게 되면 곡식을 벨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어야지 잘 베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메마르고 잘 자라지 않고 그러면 잡고 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뭔가 튼실하게 크고 또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말라 있고 작고 시들어 있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고 베기도 힘든 이런 상태가 악인들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지나가는 자들도 제3자도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맨 뒤에 보면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그리고 시든 모습으로 마른 모습으로 있으니까 누구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고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기서 보게 되면 룻기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관습적인 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당신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인사하지 못할 만큼 악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아픔도 겪게 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닥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은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에 그러다는 것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앞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앞날 가운데 지난 세월처럼 때로는 여러 고난과 고초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단다 할지라도 지난 삶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